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 2018년 위크스터디 2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마서 전체 구조는 큰 단락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부 구조를 저희들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구속사, 그리고 교회 세상이 6가지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신칭의와 신행 일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지난주에는 이 서문 및 인사 내용,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순종 부분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이제 모든 인류의 불순종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일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각각의 내용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안에서 교회가 성도가 받은 직분은 무엇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이 은혜가 구속사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구속사를 적용시킴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서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 교회의 부분을 이제 인간으로 부분도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구속을 얘기하고 나면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죄된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난주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특히 1장 18절에서 3장 31절까지 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 인간이 왜 죄인지를 얘기해요. 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이 구속함 안에서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듯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인간의 죄된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살펴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2장 부분의 내용을 이제 노란색으로, 3장 부분의 내용을 녹색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1장 후반절부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믿을 수 있도록 보이시고 이것을 핑계치 못하도록 하셨음을 얘기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된 자들, 이것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자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려주셨냐면 내버려 두고 욕되게 하게 내버려 두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인간들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역하였고 허망한 것을 따랐으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나 미련한 것이었고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여자와 음욕에 빠진 남자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으며 사형에 합당한 죄들,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내용을 알고도 행하며 이런 일이 오히려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런 자들은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바로 이 위에는 이방인의 죄고 이 아래는 유대인의 죄로 구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서 이것들을 구분하는데 그들이 남을 판단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자하심으로 나가고 회개케 하시고 길이 참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선하게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받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들임을 자랑하면 유대인됨,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들음을 자랑하고 가르침을 자랑하는 이런 4가지 자랑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 어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악을 더하냐면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있다 그러면서 선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 결국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예수를 믿는 자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하나님의 의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가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바로 죄에 빠진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해서 율법의 기능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 다음에 무엇을 나타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의를 나타내고 이것을 자랑할 수 없는 믿음의 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음에 이 믿음의 의를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번 주 내용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번 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인 10번 불순종의 도구로서의 율법과 율법에서의 해방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번 주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이 전 페이지를 보면은 앞으로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앞부분에서 미리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셨잖아요. 이것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다음 내용은 어떻게 구성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면 이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겠죠. 그 전에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바로 불순종의 도구로서의 율법과 율법에서 해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해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자,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이 로마서 전체 구조 내용을 보면 서문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 그 안에서 교회, 성도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줌으로써 이신칭의와 신행일치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내용, 이 3장 후반절 부분과 4장 그리고 5장 초반 이 말씀 내용에서 우리가 선택한 말씀은 주로 4장 내용이 이번 주에는 근간이 됩니다. 5장에서 5장 1절과 5절 말씀까지가 이번 주 내용인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암송하고 너무나 이게 깊게 볼 수 있는 말씀으로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드린다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았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름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표에서 봤다시피 성부, 성자 내용까지 있으면 앞으로 무엇이 나오게 돼요? 성령의 내용이 나오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기 전에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이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이신층에 대한 설명의 내용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왜 아브라함의 이 15장 사건을 예로 듣는지를 우리가 확인했고 그 예가 되는 배경과 그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루는 그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까지 우리가 이번 주 내용, 이 4장 내용이 압축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 그가 어떤 행위로 여겨진 것이 아니면 어떻게 얘기해요?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삭슬 준다는 것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겨진다. 이것이 우리가 공로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은혜다.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보수가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의로 우리가 여겨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로마서 4장 16절 18절에서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됨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해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우리가 이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완성을 어떻게 성취시켰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을 얻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내용이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시는,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상황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도표 중에 무엇에 초점에 맞춰지냐면 바로 이 구속사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가운데 중심 말씀에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내용이 이번 주에는 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1년 1동 말씀, 시편 말씀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선택을 했냐면 이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볼 때 이 위크스터디에 각각의 주제를 놓고 그 주제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시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시편 44편 1절과 2절 그리고 8절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는 이 출애굽의 역사, 모세의 역사, 다윗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 모든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면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골아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 말씀으로 연결되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 하나님과 다시 연합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배우면서 시편 말씀으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의 복음은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찬양의 말씀이 그리고 강구의 말씀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이끄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이번 주 말씀을 확인하고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삶의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승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의 내용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언약의 내용을 아직 저희들이 많은 내용을 아직 채워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계속 채워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전에 승리한 삶 이 위크스터디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제시된 그 도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아니면 시편 위크스터디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이 구속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부분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이 구속사를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교회에서 확인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창조신앙, 대속신앙은 바르게 우리가 계속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창조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어떠한 대속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내용은 로마서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강성성경연구원에 가입하신 회원분들의 회비를 통해서 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제작하고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또 이 내용을 우리에게 교회 현장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또 성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올 한 해 이 내용이 정리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정리된 책의 내용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각각의 기관에서 또 각각의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좋은 양질의 책이 나오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스터디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